2024년도는 우리가 정말 빛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확연히 담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정말 흑암 속에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뭐라고 되어 있지요?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위에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 분명히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너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걸 자꾸 점검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꾸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이 따라오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무너지도록 자꾸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고 있는 게 올바르면 하나님도 계속 박수 쳐주고 잘 되도록 만들겠죠. 근데 지금 그들이 밟고 있는 현장 자체가 어두움과 캄캄함이 완전히 덮여 있는 현장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이 사람들이 이기는 방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이기는 방법은 신비 이런 게 아닙니다. 이기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참 생명의 빛, 그 빛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 빛이 임하는 길 자체가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자꾸 놓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모르니까. 세상이 흑암에 덮여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는 사실을 못 봐요. 그러면 이제 뭘 보죠? 그걸 모른 채 사람을 쳐다보면 내가 생각할 때 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저 사람이 흑암 속에 있구나, 저 사람 인생에 저 사람 머무는 곳에 지금 어둠이 있구나,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구나, 이렇게 그 사람이 여기 출신이었구나, 이렇게 안 보고 자꾸만 뭘로 보냐면 아니 목사님인데 왜 이러시지? 아니 내 아내가 왜 이래? 아니 내 자녀가 이럴 수 있어?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 한국 넘어와서 얼마 안 됐는데 아니 평생을 살아도 북한 말씨 완전히 버릴 수 있을까요? 못 버립니다. 그죠? 버릴 수가 없어요. 강원도 사람 서울 가면 얘기하면 안 바뀝니다. 우리 김현희 권사님 대표기도 하실 때 보니까 나 대구 여자예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 왜 그러느냐? 아니 그 본인 말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때는요 노래하실 때도 대구 말씨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때마다 우리가 아니 강원도 와가지고 왜 강원도 사람이 강릉 사람이 왜 대구 말씨 쓰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뭔가 근본을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 땅이 흑암 속에 묶여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흑암에 있다가 사단의 나라에 있다가 죄인으로 있다가 멸망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거기서 구원받아서 빠져나온 사람이구나.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목사도 되고 하나님이 나하고 만나게 하셔서 내 아내도 됐고 내 남편도 됐고 이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됐고 이 아이가 지금 렘넌트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이제 이렇게 봐야지. 이걸 자꾸 이런 것조차도 목사가 되는 것조차도 우리는 첫 번째는 이런 배경 속에서 보질 않고 저분이 지금 신학을 어떻게 했으며 그럼 저분의 스펙은 어떻게 되며 저분이 뭐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다뤄봐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직 복음이 안 되는 이유가
뭐 불건전 신비주의도 하고 뭐 율법도 하고 또는 막 돈, 이런 재물, 이런 것 쪽에 자꾸 생각이 가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런 걸요 전혀 안 무서워합니다. 신비는 누가 훨씬 잘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녀 중에 무당이라고 있어요. 무속인들이 훨씬 잘합니다. 아니 율법 100% 못 지키는 거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100% 지켜도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재물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거 마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으로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다 하는 얘기를 목사님은 매주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모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분통이 터지고 속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근데 누구도 잘 모르느냐? 한 번씩 저도 잊어버려요. 저도 원래 체질은 저 흑암 사람입니다. 원래 체질은 죄인이고 마귀 자녀고 원래 체질은 지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환경이 딱 만들어지면 연예인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멀쩡히 뭐 이제 서울 말씨 쓰고 막 이러다가 집으로 이제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사적으로 엄마하고 통화하면 그랬나? 그랬다? 됐나? 됐다? 뭐 이렇게 통화하잖아요. 이게 전부 원래 체질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비밀을 모르면 이 사람이 지금 말은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넘어온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지금 말은 이렇게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무너져도 알고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구나. 이게 굉장한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 이제는 해외 나가면 함부로 취급 안 해요. 왜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이 올라갔고 국력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좌의 우리는 배경을 지금도 우리의 기도 속에서 사용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서요 백색전화라는 게 있었어요. 청색전화, 백색전화. 우리 이거 아시는 분들은 진짜 모르죠? 모를 거예요. 청색전화, 백색전화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백색전화가 이제 개인 사유 번호인데 그거 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전화를 해서 막 청탁을 하거나 뭐 비선으로 뭘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권력자들은 특히 전화 한 통으로 아이 하나를 대학에 입학시키고 그게 얼마나 엄청난 권세입니까? 그러니까 청탁을 한다고 또 뒤로 뭐 명절이면 뭐 먹을 거 싸들고 오고 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 배경을 가졌다. 내가 받은 이 구원 속에 천국 열쇠를 가졌다. 그건 엄청난 겁니다. 그게 엄청난 축복인데 그게 우리 안에 신앙으로 안 들어가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걸 자꾸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빠지고 신비로 빠지고 아니면 세상적 성공으로 자꾸 끌려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서 자꾸 망하는 겁니다. 이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만 우리는 올바른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진행되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응답도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응답이 뭘까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빛을 보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빛을 보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을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본다면 나는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버릴 것, 이걸 올바르게 정말로 알고 버려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 역사할 수밖에 없고 사단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는 한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하지 말아야 될, 버려야 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기도가 특히 뭡니까? 이 선민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 이게 우리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나라 안에서 그들이 했던 기도의 대부분은 육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복을 달라는 기도였어요. 이런 기도가 지금 이 땅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지도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아니냐. 그런 건 너희는 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를 버려도 될 만큼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발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들은 이걸 못 버려요. 나 중심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우주의 중심이 난 거죠. 하나님도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 주셔야 믿을만 해요? 나 중심으로 움직여 주셔야 우리가 믿을만 하죠. 어떤 교회가 제일 마음에 드는 교회냐?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 그게 제일 좋은 교회예요. 어떤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이냐? 나 중심으로 움직여주는 남편, 나 중심으로 움직여주는 내 자녀. 하여튼 어떤 직장이 제일 좋은 직장이에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직장. 그러니까 다 사장하려고 그러지. 절대 부하 직원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요? 나 중심으로 안 돌아가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이 병에 걸려 있어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결국은 전부 그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이대로 계속 커지면 전 세계가 망해요. 이 사람들은 성경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국 문을 막아버린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부흥해서 가면 어떻게 되죠? 세계가 망해요. 후대가 계속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네들을 손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면 끊임없이 이런 삶이 반복이 되어져요.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전쟁에 휘말리든지, 전쟁 끝나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거기서 또 포로로 붙잡혀 끌려가든지, 나라 전체가 아예 속국이 되어든지 아니면 유랑민이 되어지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흔드시는 겁니다. 흔들어서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라고, 버릴 것 좀 버리라고. 이런 거 너희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거, 그거 틀린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올바른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붙잡고 있으면 이스라엘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올바르게 이걸 붙잡고 있는 사람 한두 사람만 나와도 이스라엘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걸 제대로 가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소돔 고모라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겠죠.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 재수없게 하늘에서 뭐가 쏟아져 가지고 재앙을 만나 가지고 그냥 망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의 기준이고요. 어느 날 난데없이 하늘에서 막 화염이 쏟아져서 그 지역이 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난데없이 저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져 가지고 저 동네가 망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불신자의 역사가 아니고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보니까 메시지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라고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그 이스라엘에 또 중국하고 좀 미국하고 이런 관계들 속에 지금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있으니까 대한민국도 언제 좀 북한에서 또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이런 기류들이 느껴지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도하자 얘기하셔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요, 크게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사용 중이시라면, 그리고 그런 교회와 그런 전도자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해야 되는 일 때문에
혹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는 일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에 묶여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식으로 전도하고 선교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틀렸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제 마음속에 분명히 대한민국에는 전도자가 있고 올바른 선교사를 키워낼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더 하나님 전도하는 나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릴 것을 얼른 버리고 그 버린 자리에 빨리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에 덮여있는, 땅이 어둠에 덮여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요, 기준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 그거 위험합니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 있는 이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결국은 하나님은 알도록, 이걸 모르니까 끊임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려놓고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간이 촉박하게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을 멈추게 되어지면 그 빈 시간들을 어떻게 채우질 못해서 막 그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땐 괜찮은데 방학하면 막 방황해요. 그 왜 그러냐? 남는 시간을 어떻게 주체를 못 해가지고. 아니, 버리고 나면 내가 버려야 될 이유가 여호와의 영광, 이걸 진짜 봤을 때 버려야 되거든요. 이걸 보면 자연스럽게 같이 버려집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못 봤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고통당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주님이 주신 세 가지 축복이 있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 축복은요, 영원히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항상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걸 버리고 이 현장에 살리기 위하여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걸 얼마만큼 우리가 실제로 확신을 갖느냐, 확신 갖는 만큼 응답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다가옵니까? 내가 뭘 하면 될지, 이 응답이 다가옵니다. 내가 뭘 이제부터 하면 되겠구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여전히 모르는 신자들이 참 많아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따라가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가, 그걸 아는 신자는 생각보다 참 적습니다. 1년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그 프로그램대로, 예를 들어 우리 지난주에 캠프 스케줄 4개와 그 다음에 야외 캠프 예배 2번, 그렇게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럼 그 스케줄 잡아서 진행해 나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스케줄 안에서도 이걸 못 누리는 사람은 그 스케줄 안에서 또 헤매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런 스케줄이 없어도 이걸 진짜로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면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한 번씩 쿠사리 당하는 이유는 눈앞에 있는데도 안 보여가지고 건너가거든요.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건너가. 근데 왜 그걸 못 봤냐 그래요. 그래서 쿠사리를 먹거든요. 이게 안 보이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또 귀가 어두우면 안 들리잖아요. 그 안 들리면 내가 말했는데 왜 그러냐, 이게 안 들렸든지 이해를 못했든지,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그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이유가 진짜
나에게요 발견되어지면 해야 될 일이 당연 필연 절대가 나옵니다. 아니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위하여 내가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방과 열왕이 비치는 데 광명으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열방과 열왕이라는 말이 뭐죠? 전 세계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어둠과 캄캄함 속에 완전히 묻혀 있기 때문에 빛을 보면 우리의 수준을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빛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요 나온다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것인가? 우리는 1년 동안 캠프하면서 그 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이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그렇게 만들 것인가? 우리는 그거를요 올 한해 1년 동안 마음에 딱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러려고 하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뭐가 보여야 됩니까? 어둠이 보여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 어둠이 보이니까 그 속에 그 어둠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나도 너무 답답하니 뭘 켜요? 불 켜는 거 아닙니까? 불부터 켜는 겁니다. 그래야만 열방과 열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할 때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아들과 딸들이 안기어온다. 전 세계로 포로로 노예로 팔려나갔던 그 아들과 딸들이 저 사단의 문화 속에, 흑암의 문화 속에 팔려나갔던 우리 후대들이,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빛을 발하면 모든 응답의 문들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5절에서 19절에 보면 아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나라의 배들이 보화를 싣고 돌아온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까지도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문화, 정말 복음 문화. 우리 대한민국에 한때 복음 문화가 강했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빠라는 말이 정말 그 얼마나 자랑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요즘 교회 오빠 이런 말 안 쓰죠. 옛날 단어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문화권이 굉장히 강할 때는요, 저 불신자들도 교회 와서 오빠를 보고 그랬어요. 교회 오빠가 멋있어가지고. 기타 치는 오빠는 교회 안에 있어요. 노래 잘하고 팝송 잘하는 오빠는 다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빠를 만나러 왔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리고 또 교회 누나 만나러 그리고 왔다니까요. 옛날에는 연애 자체가 교회 안에서 가장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문화가 그렇게 앞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복음의 빛이, 기도의 불이 꺼지면서 교회 문화가 죽어버리고 아들, 딸들이 저 세상으로 빼앗겨버리고 실제로 지금 열방과 열왕들에게는 이제는 교회는 필요 없는 그런 것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2024년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증인들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계속 요 근래에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시간이 없지만 이 구절을 잠깐 찾아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1절이죠.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통하여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중에 이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모든 세계를 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모든 세계를 그로 말미암아 짓도록 하셨냐, 그 이유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무엇이기 때문에요? 광채이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 어디에 지금 묶여 있습니까?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축자재 하나하나를 써도, 건물 하나하나를 지어도 자체 광채가 나는 그런 건물들을 지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자체가 최고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것 중에 가장 영광의 광채가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도 지으시고 모든 만유의 상속자로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 세워지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 본체의 그리스도가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깊은 흑암 속으로 들어가요. 기도하는데 엉뚱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학업 속으로, 산업 속으로, 우리의 가정 속으로, 모든 만남 속으로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순간, 그 순간 뭐가 완전히 무너집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보세요. 그러면 내 안의 흑암부터 무너집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불신앙부터 무너져요. 내가 있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곳에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버리면 일단 그 현장에 빛이 비춰집니다. 그게 먼저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 그게 먼저입니다.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그게 먼저예요. 그걸 해놓은 다음에 가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 육군부터 먼저 집어넣지 않습니다. 먼저 뭐부터 하죠? 분석하고, 분석된 지형에 따라 중요한 곳에 뭐부터 합니까? 포를 쏩니다. 아니면 미사일을 날리든지, 아니면 요격을 합니다. 이 비행기가 가가지고 요격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중요하게 먼저 기선제압을 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육군들 들어가서 나머지 정리를 합니다. 캠프가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3주 4주 동안 예비 캠프 하면서 기도로 포격을 하고 실제 현장 분석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기 위하여 들어가는 시간이 본캠프 시간이에요. 답을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답을 내리면, 여기 일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리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사야 60장 1절 3절,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 덮여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 17절 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성경 구절 이것도 언급을 했는데요, 혹시 안 찾아보셨던 분들이 있을까 봐. 자, 16, 17절 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이 큰 빛을 보는 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이 빛이 비춰지는 일에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는 그 시작이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가 빛이 되도록 내가 그 일에 심부름할 것인가. 우리는 그 고민을 1년 동안 하시면 됩니다. 캠프를 왜 합니까? 그거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현장이 흑암이 벗어지는 진짜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한 1분간만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